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절에서 그리하여 그들이 줄을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가니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더라. 사람들이 관정 한가운데에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아있더라. 그런데 어떤 여종이 불 옆에 앉아있는 그를 보고 유심히 보다가 말하기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니 그가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여자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니라.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너도 그들에게 속한 자라고 하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 1시간쯤 지난 후 다른 사람이 장담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으니 이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는데 곧 닭이 울더라.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한지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자,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최상의 자리에 저희들을 앉혀주시고 귀한 찬양과 연주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밭을 또 옥토와 같은 그런 밭을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변화시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는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닭이 2번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닭이 3번 운 게 아닙니다. 닭이 2번 울었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닭은 2번 운 것이죠. 자, 베드로에게 있어서 다시는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던 그날 밤에 일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비통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고 가장 처절하고 참혹한 순간에 직면해서 너무나 허무하고 괴롭고 비통한 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순간만큼은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칼로 잘라버릴 정도로 예수님과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도 갈 준비가 되어 있던 용기 있는 제자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경고대로 주님을 부인했고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고 그 결과 베드로의 인생에는 가장 비통하고 어두운 밤이 들이오고 말았습니다. 본문 61절 6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한지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본 이 순간이 베드로에게는 그의 인생에서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가장 괴로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관저를 나와서 다른 곳으로 끌려가시는 중이었어요. 초림 당시 이스라엘에는 2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본래는 이제 1명만 있는데 이 초림 당시에는 2명이 있었어요. 바로 카야파와 안나스죠. 예수님은 먼저 안나스의 관저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신 거예요. 그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또 1명의 다른 대제사장 카야파 앞에 서게 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안나스의 관저에서 나와서 이 카야파에게 끌려가던 도중에 베드로를 지나쳐 가시다가 베드로를 쳐다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은 사복음서 모두 다 다루고 있지만 61절에서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달기 울 무렵에 베드로가 부인했던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를 쳐다보신 것인가?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필요도 없으셨어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그 눈빛이 마주친 순간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은 베드로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놨을 것이요, 그가 그저 슬피 운 정도가 아니라 비통하게 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부인한 정도도 아니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잖아요. 결국 베드로는 흐느껴 울면서 관저 바깥으로 뛰쳐나갔고 곧장 겟세마니 동산으로 달려갔을 것이에요. 몇 시간 전에 단 1시간이라도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서 진작 했어야 했던 그 기도를 이때서야 드렸을지 모릅니다. 물론 혼자서 가진 이번 기도 모임에서는 잠들지 않았겠죠. 눈꺼풀이 무겁다고 느낄 겨를도 없겠죠. 그런 상황이 아니죠. 동이 틀 때까지도 베드로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비통하고 허무한 기나긴 밤을 지새우고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신 목적은 거 봐라, 내가 경고한 대로 되지 않았더냐, 이렇게 질책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저지른 위선적인 행동이 너무 한심해서 쳐다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진노하셔서 아예 그를 저주하시고 완전히 내버리시기 위한 마지막 경멸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정말로 베드로를 원수로 여기셨다면,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봤다면 차라리 예수님은 그분의 얼굴을 숨기셨겠죠. 아예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 주께서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하시려나이까? 언제까지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려 하시나이까? 보통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지 쳐다보지 않습니다. 의로운 욥도 고난 중에 욥기 13장 24절에서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원수로 여겼다면 얼굴을 숨겼겠죠. 쳐다보지 않았겠죠. 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습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자취를 감추시고 우리와 교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상태가 되면 비록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은 기분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그분의 얼굴을 감추어 버리시죠. 이러한 순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괴로운 순간이죠.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감흥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감흥이 없어요. 도전이 안 돼요.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몰라 하려고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죠. 뭐가 원인일까요? 죄예요, 죄.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자, 이런 말씀들에 비춰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얼굴을 쳐다보실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그분의 얼굴을 숨기시고 베드로를 외면하셨어야 옳았죠. 하지만 주님은 의도적으로 돌아서셔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로 하여금 3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가진 6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3가지 말씀을 기억하기 원하신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본문 61절에서 그중 한 가지만 기억해낸 거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선 본문 61절에서 베드로도 잘 기억해냈듯이 달기 울기 전에 그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거다.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거기 33절 3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 보시면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사실을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자,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도 감수하겠다는 베드로의 자신감 넘치는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완전한 실패를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그 경고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이 경고의 말씀이 이제 곧 자신이 직면할 현실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죠. 그런 경고는 자신과는 거리가 먼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았고 가볍게 넘기고 만 것이에요. 왜 유념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교만해 있는 것이죠. C.I. 스코필드는 이 구절을 설명할 때 베드로가 자만의 결을 갖고 있었다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자만의 결, 교만한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경고하죠.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지난 3년 반 동안 여러 가지 치유와 능력과 기적들을 경험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명령으로 직접 물 위를 걷기도 한 장본인이었죠. 그는 12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이너서클, 핵심 멤버죠. 핵심 멤버에 속할 만큼 수제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말았어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키질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히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4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배반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심각한 상황에도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죠. 다시 말하자면 교만과 자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미 스며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교만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교만을 이용해서 자기를 키질하려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어요. 자신의 현재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저 육신적인 고백만으로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떠들어댔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자들의 입에 발린 헌신을 싫어하십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앞세워서 다가오는 성도들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그런 교만한 자의 기도를 가증하다고 말씀하시죠.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은 그런 사랑, 그런 헌신,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간단없는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지 않으면서도 그런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입에 발린 헌신으로 자신의 신실함을 애써 치장하고 드러내보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보다도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결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주위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서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저의 눈치를 볼 것도 없고 옆에 사람 눈치를 볼 것도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꾸준한 경건의 훈련으로 다져지지 않은 그런 믿음, 그리고 그에 따른 행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과 사역들을 잘 수행해 나가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사탄의 공격 한 방으로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특히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혹여나 베드로가 그렇게 할까봐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면서 이 경고에 유념하라고 주의를 주신 거예요. 22장 31절에서 시몬아 시몬아 2번 부르시죠.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2번 부르거나 어떤 단어를 2번 반복할 때는 더 주의 있게 들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이런 말씀 나오고 또는 진실로 2번 반복하잖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주의 있게 들으라는 것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기절하려고 찾았느니라. 주의하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신 것은 이제부터 하시는 엄중한 말씀을 반드시 유념해서 듣고 그 말씀을 잊지 말라는 중요한 경고문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에 유념하지 않을 만큼 교만해 있었죠. 결국 그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사탄의 키질에 농락당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시고 구속주시고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부인하고 말았죠.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단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일깨워 주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교만을 들춰내서 그것을 다루고 또 그것을 제거하기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던 바로 그 순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와 교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베드로의 비통한 눈물은 자신의 죄에 대한 후회와 슬픔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본질적인 죄인의 모습을 마주한 것에 대한 한탄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핵심 멤버였고 물 위를 걸을 정도로 대단한 경험을 했던 자기 자신이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에요. 자, 우리도 종종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죄를 짓게 될 때 나도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한탄 섞인 눈물로 슬퍼하며 회개하기보다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슨 말입니까? 마치 자기 자신이 대단히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나는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자기의 인간적인 의만 내세우면서 자기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무지 주님께 엎드려 자백하지도 않고 주님의 방법대로 그 죄를 처리할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인간적인 의로 그 죄들을 덮고 보상할 방법들만 찾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신실해왔고 그런 모습만 드러내 보여야 돼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서 가식을 부리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무슨 대단한 존재로 보지 않으십니다. 사실 베드로처럼 그런 심각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주 형편없는 죄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죄도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순간이에요. 진정한 눈물로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괜히 자기 자신의 의만 변호하려다가 자칫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의 늪으로 자신을 끌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죄들을 다루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며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는 겸손을 겸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쳐다보신 그 순간에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써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슬픔으로 올바른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성도들을 키질하려는 사탄의 치밀한 계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전체를 쭉 훑어보면요, 사탄이 제자들을 실족시키고 베드로를 밀처럼 키질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한 계획들을 세워서 진행해 나갔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2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사탄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한 길잡이로 유다 이스카리옷을 제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어가죠. 사탄은 상황을 자기에게로 유리하게 반전시켜야 할 가장 적절한 시점에 유다 이스카리옷을 이용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대적들은 유다 이스카리옷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겨받을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런 사탄의 계략을 공표하셨습니다. 21절, 22절 보세요. 그렇지만 보라, 나를 배반한 자의 손이 식탁 위에 나와 함께 있도다. 참으로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23절에서는요,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듯 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을 뿐 사탄은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을 부추겨서 그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로 다투게 만듭니다. 이런 사탄의 계획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25절부터 30절까지 무려 6개의 구절을 통해서 3가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가장 큰 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섬기는 자세가 중요하다. 왕국에서 그들이 지닐 지위가 무엇인지를 언급하신 것이죠. 그런 가운데 특히 자만의 결을 갖고 있던 베드로에게는 31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자, 마지막 6월절 밤이 지나가는 동안의 분위기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 다툴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키질하려는 사탄의 계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미 사탄의 계략으로 쓰러졌거나 덫에 걸린 사람은 없는지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줘야 할 때였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이 사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역시나 지체들 간에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며 분열을 일으킬 겨를이 없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 것이죠. 교만은 자기 자신을 무언가 된 사람처럼 부추겨서 비참한 결말로 이끌어갈 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에도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권면도 주십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관건이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사탄의 계략을 일러주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당시의 제자들 중에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믿고 받아들인 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면에 순종해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봤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마음속에서 왕성하게 소용돌이치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급기야 자신의 의만 드러내 보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3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사탄에게 키질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실질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최후 통첩을 하시듯이 사탄의 계략과 공격을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죠. 하지만 이 중요한 기도에 있어서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한번 사탄에게 걸려들면 참으로 헤어나기가 힘든 법이에요. 사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이제 곧 사탄과 일대 격전을 치르시게 될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 걸음을 옮기고 계셨어요. 하지만 경계심을 늦춘 제자들, 이제 곧 우주의 모든 영적 존재들이 숨죽이며 보게 될 이 중요한 십자가에서의 대결을 앞두고 사탄에게 무참히 얻어맞은 것입니다. 그날 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는 오직 배반자인 유다 이스카리ot과 방관자들인 제자들과 이제 곧 실족하게 될 베드로만 앉아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주님과 함께 진정으로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긴박하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장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경계를 늦추지 않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 1시간조차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마가복음 14장 37절도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사탄은 지속적으로 베드로의 육신의 연약함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적들을 처리하는 데까지 이르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범하기까지 하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칼집을 도로 꽂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의 잔을 마셔야만 하셨기에 칼을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할 만큼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저 육신적인 방법에 따른 의욕만 충만히 있는 것이죠. 자, 우리들 주변에도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선노라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의욕만 왕성했죠. 무엇 하나 제대로 준비가 안 되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나? 기도를 제대로 하나? 자기가 나설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의 훈련이라도 제대로 받았나? 무엇 하나 제대로 준비된 게 없으면서도 칼집만 차고 다니다가 함부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의욕만 있었어요. 의욕만 가지고 항상 앞서가라 했지 실제적인 준비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칼을 제대로 휘두를 줄 알았다면 귀를 자를 게 아니라 심장을 찔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지킬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특히나 사탄의 계략에 맞서서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칼을 도로 꽂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칼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칼을 또 집어넣으라고 하시는 거죠. 자, 육신적인 사람의 눈에는 육신적인 방법밖에 보이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불합리하게 보이는 그런 처사에 대해서 화가 잔뜩 난 거죠.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왔던 병사들과 혼자서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만큼 의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전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베드로의 육신적인 모습만 보인 것이에요. 결국 베드로는 사탄의 기제를 한 방에 속절없이 무너져서 실족하고 마는 것이죠. 이 순간부터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틈을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죠.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부인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을 모르는 사람들의 비참한 결말이에요. 사탄의 계략을 모르면 거기에 대처할 길이 없어요. 승리할 방법이 없어요. 이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는 그가 비통하게 울었던 그 당시에는 비록 기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경험을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베드로는 그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실패하지 말라고 그 메시지를 성경에 기록해 둔 것이죠.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실족하는 것이라든지 교회 전체가 통째로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는 일은요, 단순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마귀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씩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회심과 회복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함으로써 사탄에게 패배했을 때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계셨던 모든 계획까지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을 다루신 데 있어서 여유가 있으십니다. 사탄에게 키질당하는 베드로를 다루신 데 있어서 여유가 있으세요. 베드로가 좌절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 진행되는 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에게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죠. 자, 넘어진 베드로가, 실패한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다른 형제들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인가? 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견지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과 길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음은 편안해지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전지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분명히 실패할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이후에 베드로가 회심하게 될 것도 아신 거죠. 또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분의 전능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회심한 베드로로 하여금 형제들을 굳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사역에서 떨어져 나간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제자의 직분을 상실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바로 요한복음 21장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진솔한 고백에 대한 응답으로 양들을 먹이고 치는 사역을 다시 위임하셨죠. 그리고 베드로의 잃어버린 제자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뿐 아니죠. 그 결과로 사도행전에서는요, 베드로가 행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뿐 아니죠. 사도행전 15장에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똑같이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위의 형제들이 올바른 기준을 정립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 이렇듯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패배든 승리든 관계없이 주님께 모든 길들을 맡기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을 더 큰 승리로 이끄시고 패배한 그리스도인은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셔서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주님은 또한 우리가 패배했을 때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들을 거슬러서 부는 세상의 숱한 풍파 가운데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보호받고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 우리는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금도 기도하시는 거죠. 자,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항상 깨어있었죠. 여러분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37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보십시오. 그리고 와서 그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구나 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다시 가서 기도하시는데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더라. 주께서 돌아와 그들이 다시 자고 있는 것을 보시니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움이라. 그들은 주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더라. 참으로 난감한 순간이죠.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은 베드로에게 물으시면 돼요. 바로 그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귀에게 진 거 아니겠어요? 자,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낙심할 때도, 평안이 없어 방황할 때도, 힘겨운 영적 전쟁과 고난으로 인해서 지쳤을 때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강한 믿음을 소유하시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베드로처럼 영적인 상태가 최악으로 치달았다가도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절실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었다면 주님을 위해서 올바르게 섬기는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최악으로 밑바닥으로 갔다가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올라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거든요. 자, 이러한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 속에 살다가 죄 가운데 찌들어 살다가도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면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서 다시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는 그 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것이죠. 순례자의 길을 걷는 동안에는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가야 할 길 앞에 이미 흘려졌고 우리를 덮었고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효력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관계없어요. 최악의 상태이든 덜 최악이든 덜 최악이든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회복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질 수 있어요. 보혈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보혈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양심의 불안을 느끼거나 죄책감이 들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죠. 그리고 하나님께 쉽게 다가서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그때야말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기억할 때입니다. 보혈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의 어떤 의나 업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설령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낱낱이 공개하시고 일목요연하게 이러한 죄의 목록을 다 내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피는 나열된 그 모든 죄들을 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신 그 눈길은 저주와 경멸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책망도 있었지만 긍휼과 은혜와 격려와 자비의 눈길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죄에 대해 비통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 우리도 베드로처럼 비참한 순간을 맞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비통한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오히려 사탄의 계략은 그가 패배했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지만 결국 자살로 마감해버린 유다 이스카리ot을 기억하십시오. 유다 이스카리ot도 후회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후회가 아니에요. 올바른 회개가 아니었어요. 비통한 눈물로 후회를 하더라도 유다 이스카리ot의 경우처럼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올바른 슬픔과 회개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려면 영원한 구속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의 믿음이 다시 강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그 풍성한 자비와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그분의 피가 이미 말라버렸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지만 그분의 피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뜨겁게 살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어요. 실패한 경험을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교훈으로 삼을 뿐이죠. 현명한 사람은요,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를 교훈으로 현재를 살고 앞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여러분을 주님께서 돌아서서 쳐다보실 때 결코 물러서거나 멀리 도망가거나 주저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기 원하셨던 그 세 가지 말씀을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성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변모되어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섬길 그날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비통한 슬픔에 잠겨 후회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실패하고 낙담한 성도가 있습니까?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기미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그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가서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